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리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러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귀신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귀신 들림의 어떤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귀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놓고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귀신이 유혹하는지도 몰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이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접함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하게 하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그를 줄일 때 그를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또 알아도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쉽게 넘어가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미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게 하는 거야. 여러분을 미워할 때 있죠, 그죠? 네, 그래요. 그때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살거림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 미워하라, 너는 너에게 상처를 줬잖니, 너에게 나쁜 짓을 했잖니 하고서는 미워하는 그 마음가짐을 잠깐만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강박관념으로 바뀌어져요. 잠깐만 그 생각이 나를 누르러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자꾸만 나를 이렇게 억압해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 그 생각이 간직되어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해변가에 나가면은 갈매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어떨 때는 새우깡도 던져주고 막 그러는데, 갈매기가 이렇게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말려요. 지가 이거 왜 이럴까? 지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갈매기가 내 머리에다가 동지를 치고 거기다 알을 낳고 거기다 새끼를 치고 있으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무슨 책임이에요? 쫓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쫓으면 여기 들어와 앉을 필요가 필요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고 내가 막 날리고 막 그러면은 어쩌다가 잘못하면 팍 하고서 이게 갈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놈의 여기다가 알을 낳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나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둥지를 틀면은 이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오직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결과가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인생의 결과라고 연결이 돼요. 예. 영어로 보니까 the issues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인생의 결과로까지도 해석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처음과 마지막,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 생각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공격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개설하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 다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간직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운돼요. 우울증에까지 빠져져요. 마음이 늘 어둡고 슬프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아이고 어떻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사지? 나 팔자도참 기구하구나. 뭐 이런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다 자살 충동까지 이어져요. 자살 충동까지.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포기해. 마귀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두자. 하면서 자살하느냐 아니면 다음 단계 정신병에 걸리느냐 우울증 환자로 남느냐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선택 범위 내에서 행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demon possessed라는 말을 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소유화된 것. 그러니까 마귀 조종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 마귀가 possess, 그러니까 소유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마귀가 나를 소유물로 삼을 때는 한거가 안 돼요. 너무 늦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외부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신령한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뛰놀던 뛰놀다는 게 이상하죠. 막 유리방랑하던 그런 거라사인이라는 사람이 거라사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놀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봐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감추고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안 계시다 뭐 그건 하나의 종교다 뭐 이러고서 속이는 거지 진짜 귀신은 예수만 알아봐요. 영의 세계에서 그래 가장 높으신 분을 못 알아볼 리가 없겠죠. 납작 엎드렸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건드려 두지 마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달라고. 나 내버려, leave me alone. 내버려 달라는 게 이거 나쁜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뭔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홀로 있기를 내버렸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니 이미 예수님은 그때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많은 귀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이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깨끗지 않은 귀신, 음란 귀신, 추잡한 귀신이에요. filthy, unclean,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 인생 중에서도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쉽게 나를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 음란 귀신이에요.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만 잘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귀신이 다른 것들이 잘 안 오는데 여기에 조금씩 걸려들고 여기에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은 다른 것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나에게 녹화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취약점이 뭐냐? 성적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도 취약하지만 성적인 문제도 아주 취약해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 성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너무 교회 안에서도 문란하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문란하고, 장년들 사이에서 문란하고, 교인끼리는 아닐지는 몰라도 세상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큼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교회에 못 나올까봐 설교를 못해, 아예. 우리 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이에요. 깨끗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꽉 찬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늘 마음을 지키고 늘 정결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예배 참석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조금만 게을리하고 조금만 나태하면은 반드시 제일 먼저 누가 녹화하느냐? 음란 귀신이 녹화해요. 여자건 상관없어. 남자건 상관없어. 어른이건 상관없어. 애건 상관없어. 늙은이도 상관없어. 범우주적이야. 어느 누구한테 찾아가서 두드리는 것이 음란 귀신이에요. 내 대학 친구 중에 하나가 나보다 1살 더 많은 친구예요. 근데도 그 친구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별로 이게 직장도 없으니까 춤바람이 나서 춤바람이. 아니 그 노인네가 무슨 춤바람이 나? 정말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할 짓이 그래. 그것밖에 없냐 너? 그래가지고 배우는 스텝 밟고 그러는 게 재미있다나 좋다나. 아이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부처님 그림 딱 보내요. 부처님 그림을 딱 보내요. 걔가 진짜로 부처님 잘 믿으면 그 짓까지 하겠어? 그냥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싶지 않다. 예수 믿으면 난 인생이 주머니는 종치는 거다. 즐거움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부처님 사진, 부처님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딱 카톡으로 보내요. 자기 방어하려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군대 귀신인데,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특별히 군대라는 것을 여단이면 사단과 연대 그 사이에 있는 게 여단이에요. 그러면 한 3,000명 정도예요. 군대 병력으로 따지자면은 3,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 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군대라는 말을 쓰는 걸 볼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 그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명한 것은 더러운 귀신을 보고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군대다. 더러운 귀신뿐만 아니라 별 거지 같은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줏대가 없고 너무나도 양순했으면 그런 귀신한테 다 당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착한 거하고 줏대가 없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용납을 할 수 있었을까?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가끔이에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것을 끊고서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던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기를 마시옵소서. 왜? 언젠가는 그들은 나중에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귀신이 전부 다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닥이 없는 큰 굴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요.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우주에 이제는 그 신비가 밝혀졌어요. 그건 하나의 어떤 가상적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여기 뭔가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 뭐든지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니까. 빛도 다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 정치를 안 보이는데 있어 뭔가. 이 전체 움직임이 여기에 영향을 어떤 받는 뭐가 있긴. 근데 안 보여. 망원경으로 수없이 촬영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작년쯤에 그걸 촬영했어요. 다른 그 빛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촬영해서 무적행, 이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bottomless,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에 닿지 않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서 요만한 1g짜리 하나가 거기서는 얼마나 무게냐면 1,000만, 억만 톤 정도 되는 어떤 무게로 계속해서 빨려들어요. 그 무적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 존재의 의미를 이제는 다 인식하게 되었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를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대신에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아직 그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길에 그 돼지들은 막 줄라름치고 한 2,000마리가 그랬나? 3,000마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돼지떼들이 줄라름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을까. 먼지를 포하게 내면서 막 줄라름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물속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도망해서 성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으니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벌거벗고서 무덤 사이를 뛰어들고 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서 정신을 차려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사람을 이렇게 구하셨구나. 저 사람 저렇게 엉터리같이 정말 보통 때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인생을 포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며 무덤 사이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었을 때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야, 사람 하나 고침받기 위해서 재산이 저렇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으니 또 누구 하나 또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이거를 걱정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보다도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사상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도 돈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속에 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져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도 아끼지 않고서 벌었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저 사는 거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돈보다도 내 목숨이, 내 건강이 더 소중해요. 아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건강 잃으면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여행 다니는 것도요. 난 늙어서 가지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젊었을 때 다녀야지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의 폭도 넓히는 것이지. 나이 들면은
걸을 기력도 없어. 네? 뭐라고 그래도 그냥 뭐라고? 안 듣죠? 아이고 징그러. 그럴 때가 우리에게 와요. 내 친구 중에도 하나, 내 목사님 중에, 내 가까운 목사님 중 하나도 보청기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뭐라 그러면 안 들어. 가만히 보니까 좀 크게 말해야지 들려요. 조만간에 와요 다. 여러분 건강할 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교회 내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원했더라.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자,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은요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즉 사망과 죽음과 병과 정말 사망과 가까운 그 죄성이 있는 곳에, 그곳에 거하는 인생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벌거벗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벌거벗었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귀신 들렸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죽음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교회 안에 있죠.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 외에는 생명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죽음이에요. 자,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는 존귀한 인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말하고 계세요.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짐승은 깨닫지 못해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희열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깨달아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 정말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이런 거구나. 내가 인생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멸망하는 짐승과 동륜이라.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은 바람도 일으키고 파도도 일으키고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이 동네를 향해서 배를 타고 오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때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일으키려고 숱하게만 애를 쓰고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더 죽게 됐으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이 나와요. 풍랑을 꾸짖었을까요? 물결을 꾸짖으셨을까요?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그 풍랑과 바람과 이 광풍을 일으키는 배후의 인격체가 되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꾸짖어봤자 이놈이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꾸짖으면 그 인격체는 그 말을 듣고서
상처를 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 꾸짖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뒤에 있는 인격체, 귀신의 대소리가 그 정체를 깨닫고 나서 그를 꾸짖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무리 거미줄을 갖다가 잠깐만 이렇게 치워봤자 거미를 잡기 전에는 또 생겨. 거미줄을 치지 말고 어떤 놈이 이 거미줄 치는 놈인가 그걸 갖다 보고서 그 놈을 끄집어내야지. 그 다음에 거미줄이 이렇게 안 쳐지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귀신에게 있어요. 귀신을 딱 정확하게 찝어서 그 놈을 핀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너 나와. 요놈 나와. 끄집어내야지. 뭐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물러갔자 그래도 안 물러가. 정체가 드러나야지만 물러나요. 그놈에게 욕을 해야지 돼요. 꾸짖다 욕한 거야 이게. 이 나쁜 자식아, 이 더러운 놈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서 잔잔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할지어다. 할렐루야. 대적하는 거야. 딱 도망가지 말고 수그려들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딱 서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다.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내가 잠깐 속았어. 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 이상은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딱딱 집어서 이름을 탁 대가지고 너! 딴 놈 말고 너! 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세요 그러면은 다 나가. 근데 누구만 나가세요 그러면 그분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나가세요 그러면 왜 나가? 왜 우리가 뭐 나보고 나간 것도 아니랬는데 왜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안 나가는 귀신도 똑같아요. 이름을 딱 대야 돼. 너만 나가. 너도 나가. 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찝어서 명해야지만 나가는 거야. 그냥 두리뭉실 돼가지고 이렇게 명하면 안 나가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괴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가 5명의 청년들이 덮어가지고 해도 밟아놓치는데 못 견뎌요. 우리 해봤어요? 나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었어요. 정말 그 청년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5명이 덤벼들어서 꽉 붙잡았는데도 풀더라고, 이거. 괴력이에요, 괴력.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인데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담이 이렇게 있고 저쪽은 이제 어떤 바깥이고 강아지들이 집에서 노는데 곰이 나타났어. 곰 3마리, 새끼 곰 3마리하고 엄마 곰이 나타났어요. 가지고 엄마 곰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담벼락에 이렇게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막 짖으니까 휙 치다가 한 번은 피하고 2번도 피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제대로 맞아가지고 깨갱깨갱거리고 도망가는데 또 조그만 것들을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덤벼드니까 엄마가 나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꼬마들을 이제 강아지들을 보호하고 또 자기도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이 곰이 그 담벼락과 아슬아슬한 데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강아지에다가 신경 쓰다가 이 젊은 부인이 뛰쳐오는 것을 못 봤나 봐. 그러길래 그러겠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 여자가 쫓아가서 그 곰을 탁 밀었는데 괴력이야, 괴력. 곰이 나가 자빠졌어. 이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곰이 그래서 저 담벼락에 떨어져가지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새끼들까지 같이 해서. 그 곰도 아마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곰이었지만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어떤 힘으로 나를 갖다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느냐는 거기에 놀래가지고 후딱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 부인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다쳐가지고 거기다 깁스했어요. 약간 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곰이 적어도 한 200kg, 300kg 나가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밀쳤는데 그 곰이 아무리 정말 그 담 위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괴력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순간적으로 나타난 힘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깔리는데 엄마가 쫓아가서 그 차를 든다니까. 엄마의 힘이 더 특별히 더 자식들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괴력. 나중에는 생각을 못해. 어떻게 내가 저 트럭을 들을 수 있었느냐.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트럭을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건 이제 특별한 어떤 경우이지만 이 쇠고랑의 차이고 어떤 쇠사슬에 묶인 그런 사람도 이걸 끊고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그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힘이 귀신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묶어놔도 딸내미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남자들하고 그냥 성적으로 관계가 막 그냥 무질서하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호다못해 가지고 잡아다 놓고서 머리를 빡빡 깎았대. 아무데도 못 나가게. 근데 어디서 가발을 구했는지 그걸 뒤집어 쓰고서 또 튀어나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어떤 사연 많은 어머니들하고도 내가 상담하면은 이건 귀신이구나. 정말 귀신이구나.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마태복음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구절 앞에서 내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귀신 들리면은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해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해하다 못해 나중에는 자살합니다. 개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소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도 자살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자살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해쳐요. 돌멩이로 자기 몸을 짓이게요. 담배 피죠, 술 마시죠, 마약하죠. 그냥 몸을 아주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일하죠. 이 바보야, 바보. 근데 내가 여기에 딱 내가 꽂혀가지고, 여기를 제가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랬을 것이 상상이 안 간대. 나도 상상이 안 가요. 내가 담배 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폈을까? 10년 폈어요. 근데 그거 끊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끊었지, 그 전에 내 인간의 힘으로 며칠은 끊죠. 몇 달 끊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펴요. 인생이 자기 몸을 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담배, 지금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뻑뻑 피고 자빠졌어. 그래서 내가,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이제는 역겨워요. 아주. 내가 어떻게,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담배를 피웠을까 싶어요,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담배 귀신, 술마귀. 그리고 사람 막 두드려 패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기 마누라 막 패는 사람들. 귀신 역사예요. 이 유일하게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공군의 중사 하나가 성적으로 모욕심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실형을 당했다 해서 결국은 자기 어떤 그런 사연이 잘 안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되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왜 죽어? 죽기는 왜? 죽기는 왜 죽어?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이 모멸감을 잘 승화시켜서 그렇게 받는 인생들을 향해서 도움이 되어지고 치료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왜 자기를 갖다 이렇게 학대하고 자기는 살만한 가치도 없다. 왜 자존심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 사람 이해는 하죠. 자존심 상해서 난 못 살겠다.
그렇지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존감이에요. 나를 존귀 여기겠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는 날까지 내가 정말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라도 증거자가로서 치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악착같이 살면서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려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너무 아프잖아. 너무 가엾잖아. 너무 불쌍하잖아요. 마귀에게 소궁하네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무당이 돼? 예수 믿으면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잖아요. 무당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멀쩡한 이 세상에 그냥 뻘겋고 펄고 그런 건 뒤에다 갖다 뭐 부처님 갖다 놓고 뭐 그러시는 얼룩덜룩한 거 갖고서 그냥 점치고 그냥 뭐라고 그랬지? 안 그래 이놈아? 정신 차려? 이래가면서 막 반말로 찍찍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과거는 마치니까 귀신이 미래도 마치는 줄 알고 미혹당하는 귀신이 사람들에게 돈 받아먹고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보다 더 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나도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